우리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인데요. 16절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은 저랑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34절부터는 저랑 교독해서 읽고 38절에 같이 읽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참 도전적인 한 주였습니다. 이제 아까 광고했듯이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또 뉴웨이브 워십 때 이제 윤성철 목사님도 오시잖아요. 제가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뉴웨이브 워십 때는 또 찬양 인도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갑자기 이제 본교회 설교랑 금요 성령 집회 설교까지 겹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담임 목사님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금성 제가 설교하는 날 점심을 먹으면서 저 솔직히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약간 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약간 야전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밥 먹으면서. 근데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를 딱 보시더니 왜요? 또 언제 설교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금성인데 근데 목사님 저 오늘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찾아보시네요. 강희준 목사님 설교 아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서를 짜셨는데 막 급하게 하시다가 이걸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밸런스 있게 분배가 됐다. 근데 언밸런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맨 처음에 이 현실을 마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또 막 목사라고 해서 막 믿음이 처음부터 막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펼쳐진 상황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그게 좀 더 훈련돼서 좀 더 짧은 뿐이지 그 씨름은 동일합니다. 저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려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헉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정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스케줄표 딱 펴서 막 생각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하면요 내 이 대구박을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냥 그때 결정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제가 막 목사님 앞에서 그런 엄살을 피웠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쏙쏙 내가 뭘 전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말씀을 이때 전해야 될지를 주님이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 믿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순종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막 주님 앞에 씨름했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을 나는 알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히려 지쳐 있었던, 여러분 왜 헉하는 반응이 났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안 됐던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헉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저의 마음이 또 저의 육신이 지쳐있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감당해내고 순종하니까요, 지쳐있었던 제 마음과 육신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쳐서 설교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막 전하는데도 제 안에서 이 뭔가 불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 힘이 막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저의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순종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왔지만 사실 이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거든요. 순번을 착각하셨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받고서는 목사님, 이거 뭔가 순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맡겨주신 대로 도전해보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자. 근데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순간 주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선하고 좋은 것들로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내 앞에 어떤 상황을 펼치셨을 때 두렵더라도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함으로 믿음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여기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상황과 환경으로 몸이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일들 감당해내려고, 또 예배 사수하려고 막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크리스천답게 살아보려고 막 애씁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손 놓쳐버리면 우리가 육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힘, 내 노력, 나의 어떠함. 그런데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도저히 내 눈앞에 어떠한 선하고 좋은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애썼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도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도 뭔가 알아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고 막 다시 또 육신과 또 마음이 지쳐서 다시 그 상태로 가게 되는 악순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끝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내가 순종하고 애썼는데 이 끝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소득으로 얻게 되는 것이 없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치고 낙심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할 때도요, 어떨 때 기쁘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그대로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그것을 우리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할 때, 이걸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건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언제 설교가 힘드냐면 잘해내고 싶을 때, 뭔가 영향을 주고 싶고 뭔가 삶을 막 변화시키고 싶고.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본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 부담스럽고 힘들까? 평가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잘해내고 싶은 생각. 오랜만에 한번 예배할 때
홈런 치고 싶지 삼진 아웃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죠. 근데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순종했는데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을 여러분 내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수고만 하고 애만 쓰고 얻는 것은 없을 거야.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믿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순종할까요? 누가 순종하는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 믿음이 흐려져서 그렇죠.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황 보게 만들죠. 환경이 크게 다가오게 만들어요. 몸과 마음에 지친 거, 여러분 몸과 마음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 지치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잖아요. 여기 우리 연휴 쉬고 왔는데 더 지쳤잖아, 그렇지? 연휴 전보다 연휴 이후에 이상하게 쉬고 왔는데 예배가 침체돼요. 왠지 아세요? 그 시간 가운데 사단이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떨어뜨리게 만들면서 내 몸과 마음에 지쳐있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야, 너 힘들잖아. 너 좀 더 쉬고 싶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 앞에 억울하게 만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이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거 아닌데, 이거 굳이 힘든 관계가 될 게 아닌데 뭔가 어떠한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사탄은요 우리에게서 믿음과 순종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사탄이요 내 믿음을 확 가로채고 내 순종을 확 가로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을 흔들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순종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사탄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나 자체는 못 건드리는데 그 주변 환경, 그것을 흔들어서 그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순종을 내려놓게 만든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야 좀 빨리 나에게 와줄 수 없겠니? 내가 외로워, 내가 힘들어, 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마는 나랑 함께 있었던 데마도 알지?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그냥 떠나버렸다.
여러분, 대마는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옵니다. 대마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나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이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바울 옆에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데마에게 점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데마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사도 바울 옆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손에 지금 쥐어지는 게 없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너무 편해 보여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데마는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멋지게 동역했으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이 누가복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와달라라고 요청하냐면요,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마가 좀 데리고 와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를 그 마가복음의 저자랑 동일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사실 바울이 1차로 전도 여행했을 때 바울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거기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그 루트가요, 엄청난 협곡이에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가는데 운동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바울이랑 바나바랑 같이 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칩니다. 아,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울이요, 빡돕니다. 소위 말해서 빡돌아요. 바울이요, 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로 막 화가 났냐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우리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예, 이젠 잘해낼 수 있어요. 내가 무섭게 혼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아니,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복음 버리고 그 도망친 배신자를 다시 데려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는 또 그러래요. 바울이 이때까지는 조금 덜 성화가 됐었나 봐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전도여행 가요.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가 있었다고요. 바울이요, 쟤는 안 돼. 쟤는 이미 버리고 떠났잖아. 쟤는 실패했잖아. 우리가 가야 할 길 녹록지가 않아. 쟤 또 데려가면 쟤 또 우리를 뒤로 자발 끌 거야. 이런 존재가 마가였다고요. 그런 마가인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전승들을 살펴보면요, 마가가 이때 한번 실패했었지만 그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변화된 마가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되고 또 그런 마가를 또 만나게 되면서 와, 이 친구 변화됐구나. 이전에 그 실패했던 모습 없구나.
끝까지 순종할 자구나. 그 마가를 좀 데려와다. 그 결과로 마가는요, 바울의 사역도 도왔고요. 놀라운 것은 누구도 도왔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게 우리 손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실패했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끝까지 순종한 마가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을 마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거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다 해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보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과 또 한계와 또 눈물과 후회, 다시 일어남, 이런 것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실패란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믿음 붙들고 일어나면 순종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 믿음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실패의 경험, 지쳐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강력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 여러분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를 기다리지 말고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홍해. 뭐요? 홍해밖에 안 떠올라요?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만. 시내산? 네, 좋습니다. 10가지 재앙, 계명, 네, 맞습니다. 이집트 왕자, 광야 생활,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모세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냐면 순종입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순종의 사람입니다. 일단 그가 부르심 받은 나이만 생각해봐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 받았는지 아세요? 80살. 난 80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80대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다음 세대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문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근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의기소침해 있고 생각보다 자신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방금은 2개의 말씀을 읽었지만 총 다 해서 5번 정도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모세 안에서부터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맨 처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적어도
김주영 목사님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나에게 험한 걸 시키지는 않는다. 나의 뭐 어떤 것을 훔쳐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여러분이 뭐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막 그런 의심이 있어. 저분 막 이단 아니야? 저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따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경험했으니까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은요 100%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일인지를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지금 모세 80살에 광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한테,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요 40살까지 이집트에서 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말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 20살 혈기왕성한 때에 탈출한 줄 아시죠? 여러분 40살에 탈출했어요. 40살이면요 한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형성이 끝났을 때입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었어요. 주변을 다스리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직전에 요셉 때 보면 요셉이 또 그 애굽을 부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거기 가서 식량을 사와야 됐잖아요. 그게 그냥 식량을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 부족들,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것이 애굽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애굽은 더 발전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래요. 모세는요 거기 왕자로서 40년간 애굽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인지, 애굽의 경제력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또 문화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상태인지 이 모세가 너무나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또 모세는요 그 이후에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거 아시죠? 이 모세가요 왕자로 살다가 이 광야의 유목민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거 실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만 쓰는 곳에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지금 여기 찬양이 지금 몇 살이죠? 31살. 외국에서 몇 년 살았죠? 13년. 31살 중에 한 절반가량 13년간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얘기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고 영어로 튀어나오는 게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13년이면 저렇게 됩니다. 모세는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애굽 말을 거의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아니 바로 왕 앞에서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건져오려면 대화라도 돼야 되는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전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 80대 노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대해야 되는 애굽,
그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의 모습 지금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늙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기억은 있으나 이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것이 말씀 보다가 예배하다가 직접적으로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셨든 아니면 사역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들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지쳐서일까요? 마주한 현실이 너무 커서일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이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시야가 흐려진 거예요. 내가 뜨겁게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시야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 시야가 흐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거나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 직후에 여러분의 삶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변화가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 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상황 보이고 환경 보이고 그러면서 주춤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와,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다. 그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가 있어. 나도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 받아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흐려지면서 뭐가 돼요? 주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주님,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이 영역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요 다시 버젓이 살아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흐려져 있어요. 그때는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생깁니다. 다시 한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 근데 진짜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매일같이 주님 얼굴 보기를 갈망했고요 주님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거죠. 모세가 지금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마음 안에, 닫혔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막 설득합니다. 막 기적을 베푸셨다가 혼도 내셨다가 모세를요 설득해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와,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이걸 갈망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하실 건데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시면요 여기 하나님 만난 사람, 십자가 경험한 사람 다 동의할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면하듯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면담해 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실체가 아니라고 의심하십니까? 저분은 그냥 주일 때 잠깐 생겼다가 또 다시 실체가 없어질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시나요? 아니요. 만나본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의심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고 싶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여러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긴 게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은 모세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모세가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보화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고 고생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비교거든요. 애굽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 거기에서의 모든 재물, 보화, 즐거움. 그럼 이거랑 뭘 비교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모, 수치, 고난, 이걸 비교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 손을 들고 있다고요? 이쪽.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고생, 이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요? 그분은 결국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한 그의 눈앞에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대요. 더 경외했대요. 그 마음 가지고 눌리는 시간을 참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승리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순종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순종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필요하시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실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정 가운데요 진짜 골치 아프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합니다. 심지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그런데 나에게 오는 것은 돌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것들이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요 끝까지 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 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는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 후반기에요 모세는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출애굽기를 딱 던져주고 그나마 출애굽기라는 그 글씨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합니다. 선주 잘 지내고 있지? 너가 좀 지금 만들 게 하나 있어. 지금 등잔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손으로 쳐서 만들어야 되고
그건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모양은 살구나무 꽃이야. 알아서 할 거지? 이렇게 쭉 읊어줘요. 그리고 나서 자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기에 뭐 제이들, 여기 제이들은 저를 힘들어하거든요. 목사님은 계획이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되게 웃네. 상처되게.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 아내도 다 나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여러분이랑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저라도 하나님이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거 만들어라고 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나한테 그런 능력도 없고 뭐 설계도라도 줘야지, 뭐 보이기라도 해야지 그거대로 할 거 아닙니까? 샘플이라도 주셔야죠. 근데 그거 없다니까요. 근데 모세가요 그냥 터달지 않고 그냥 뭐라 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요. 출애굽기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다 했다. 모세가 다 이행했다. 모세가 그대로 했다. 이게 25장부터 40장까지 약 3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그 끝이 오늘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어요. 성막도 기구도 배치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모세가 이 일을 다 완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이번에는 하나하나 내 말씀이다,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 임재의 그 구름이 지금 그 모세의 순종 위에 덮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스크립트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순간 지금 말씀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님 기뻐하셨어요. 왜요?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 그거 하나 원하세요. 그 결과, 여러분이 하는 거 그 결과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100%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충만했대요. 그냥 조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충만했대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순종하는 한 사람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때 부어지는 그 임재, 그 기름 부으심은요
모세 한 사람의 영광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리는 부흥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TRC 지체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이 부어지고 순종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죽었었어요. 포로였어요. 희망 없었어요. 그 죽었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는 그 리바이벌, 그 부흥, 모세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바로 지금 이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 누구입니까? 누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누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금까지 수고했지? 이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그런데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너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내 계획이 아니야. 그거 내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일평생 그것만 보고 달려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만이 아니었어요. 모세, 누구보다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비전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지쳐도 붙잡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갈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요 달라요. 모세가 달라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토달거나 거절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기서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 정도까지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가 모세를 여기까지 순종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모세는 진짜로 나 하나 하면 충분했던 사람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사람이다. 설령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 그 가나안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여정, 그 출애굽 여정,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진짜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요, 이거 하면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이거 하면 주님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이거 하면 주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사실은요 하나님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당신은 100% 실제하시고 당신은 나의 삶에 가장 큰 은혜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다 플랜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진짜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서 이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전환되면서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요 모세를 그냥 단호하게 야 너 르비딤에서 그거 반석 물 쳐서 너는 못 가, 이러한 마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모세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모세야 너가 죽어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것이 죽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요 예수와랑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표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당신의 진리와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순종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죽어서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신비, 이것을 계시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정말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의 이름, 저의 어떠함, 저의 사역, 제가 섬기는 교회, 이런 거 다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출애굽할 수 있다면 주님, 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사실은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다면 주님, 저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고백하려고 하면요 안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고백하니까 진짜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상 주실 이 하나님, 결국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모세와 같은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하려고, 믿음 붙잡으려고 하나님, 저 오늘 만나주세요. 그 얼굴 볼 수 있다면 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그리고 이 이후의 기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시간 또 흘려보내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만남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순종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왜 매일 기도하고 왜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어떤 무슨 신앙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만나야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 만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나와 매일 교제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자 누구인가?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싶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과 영혼들의 출애굽을 이루고 싶다. 그 주님의 마음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TRC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